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는 가장 귀한 기간이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또 흔들면서 메시아임을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십니다. 세상에서 환영하는 것처럼 축복의 길도 아니고 영광의 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셔야 할 길임을 알기에 그 고난과 죽음도 무릅쓰고 길을 가십니다. 자,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전날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선고를 받으십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미 몸은 다 탈진 상태였고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빨리 가라고 채찍을 때리고 온몸에는 핏자국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야, 저 십자가를 지고 간 자가 예수 아니야? 나사렛의 예수? 그 사람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한 그 예수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지?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갈 수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잡아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지목합니다. 바로 그때 길을 가고 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회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칼을 대고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순종이 아닌 복종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내가 왜 져야 되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는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이제 사상 검증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은
서로가 고발하고 고자질해서 다 평가를 받습니다. 고발한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고발해서 영웅 칭호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친하지만 심지어 스승도 고발하고 부모까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상금도 많고 칭찬도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어떤 한 소년이 나도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매 주일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뭔 책을 펴놓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발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학교 운동장에 잡혀와서 자아 비판을 받고 반동으로 몰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미움과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은 중국 당국에서 주는 학비로 공부를 해서 공산당 간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분도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30년 전에 자기에게 고발당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 것입니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때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 과거의 비밀을 선교사님에게 고백하고 또 이분이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너무나 뭘 몰라서 세상을 몰라서 또 진실을 알지 못해서 또한 내가 잘해도 나에게 닥쳐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져줄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물론 영광만 있고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물질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하실까요? 복만 주시고 기도만 다 응답되고 편하게 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려면은 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행착오 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하고 질병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별하고 이별하는 십자가를 지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참고 인내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게 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처음부터 교회 간다는 말에 날뛰고 기뻐서 오신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면서 날마다 너무 행복해 하신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교회 가려면요, 교회 가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조사해보면요, 반절 이상 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온 분이 많은 겁니다.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심지어 주일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그 당시 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 주일날 빠지면은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나도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잘 믿고 아버님도 잘 믿었는데 그거 싫다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안 되니까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 다 걷어가시고 선택할 거 이것밖에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말고는 못하도록 막 몰아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매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신학교 가는 겁니다. 아직 믿음도 안 되는데 신학교만 졸업하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신학교만 졸업하면은 내가 다 괜찮아. 그런데 그게 바로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움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지로 된 것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이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선택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마음으로 기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시키니까 그 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요, 이게 오히려 복이 되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시몬 자신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니게르를 하는 이 시므온이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하고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므온 자신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도 축복받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오늘 말씀과 비슷한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시몬을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 두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누가 더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아들이 더 유명해요? 아들이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리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억지로 지진 십자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시몬만 잘 믿고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들이 더 잘 믿어가지고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요, 반드시 그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그 부모의 진심을 알아요.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행하는 거 보면 다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 거 알아요. 자존심 상할까 봐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월 지나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평택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분들이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한 학생들이 한 5, 60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학교 교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 학생들이 5, 60명이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마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대에 비하면요, 거기는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 그런데 일단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떤 아이는 막 기쁘게 찬양하고, 또 어떤 아이는 감동받아 혼자 막 눈물 흘리는 아이도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7, 80% 아이들은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아직은 미숙한 아이들인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시키니까, 부모님이 나가라니까 나와온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한 학교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봤어요. 예배 시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뒤돌아서 가려고 하니까요, 이야, 이 뒤돌아가는 이 보니까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도 있고,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특히 또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또 다른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수요 저녁 예배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 수요 저녁 예배 때 학생들 많이 나온 교회 많아요? 적어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인들이 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뭐 형식은 안 차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예배당도요, 우리 교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크기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지만요, 이렇게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꾸밈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믿음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요, 절대 못하는 자녀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교회 편지할 때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구라고?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뭐라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럼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죠. 시몬의 아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데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에게 편지 쓰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어머니가 된다. 친어머니지는 않지만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시몬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열심히 했을 거고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바로 바울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한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든 십자가는 그때는 너무나 힘든 십자가였지만 그에게는 은총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 자신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 가문까지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짊어진 억지 십자가. 그러나 그것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도 잘 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사명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고 멸망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짊어진 자에게는 오히려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려서부터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억울한 십자가가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도 살리고 불안해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형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고 제가 그 십자가 열심히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불평할 수도 있고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고 때로는 억지로 지고 또 우리가 힘들게 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